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끌어지리라. 아멘. 욥기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그러한 대화의 그러한 내용들, 또한 욥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욥기 말씀은 대화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욥기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드러난 그런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그러한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안에 물론 절과 장 사이에 숨어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 문맥 안에 숨어 있는 그러한 깊은 또한 뜻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욥기 13장 말씀은 11장서부터 14장까지 소발과의 그러한 욥과의 그러한 대화의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욥기 11장과 그 앞에 있는 12장의 그러한 내용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11장 말씀에서 소발은 하나님은 오묘하고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이다라고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너가 죄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죄가 있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으로 너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고 소발은 욥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12장에서는 이러한 소발의 말을 받아서 욥이 비꼬는 말투로 그들이 지금 욥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욥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그 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온전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재앙과 고난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발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자에게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욥은 소발에게 강조하며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친구들은 그러한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장까지는 욥이 이러한 인식의 전환, 하나님은 고난을 그러한 인과응보의 그러한 계획을,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욥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은 기존의 생각과 질서를 뒤엎으시기는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욥에게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한 가지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시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저희가 변론한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쓰지 않잖아요. 대화한다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론은 법정이나 법률적인 용어로 그러한 법정에서나 쓰일 법한, 재판에서나 쓰일 법한 이야기인데, 욥은 여기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자신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친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며, 그리고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니 잠잠히 있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의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 지금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욥에게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신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즉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에 따르는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고, 또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희가 헛되이 변론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는 그러한 격언은 재같이 죽어버린 그러한 격언으로 하나님을 너희가 방어하려고, 너희의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토성을 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오히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있습니다. 그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즉 하나님께 욥이 변론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론을 요청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겠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15절 말씀에서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기의 목숨을 걸기까지 하나님과 변론하며 자기의 옳음을 하나님께 말하겠다라고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러한 변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생명을 걷어가서 죽이시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고하리라고 다짐하며, 또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러한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대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차례를 바꿔가며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말의 그러한 내용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들의 그러한 주된 내용은 욥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을 바꿔가며 말을 바꿔가며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욥기 말씀을 보다 보면 비슷비슷한 말씀들, 왜 했던 얘기를 계속하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중심을 기울이며 또한 살펴보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욥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대화들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그 대화 내용들 하나하나 속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대화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욥의 인식의 전환들, 욥의 성장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욥의 그러한 성장을, 욥의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3장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욥은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친구들이 쓸모없는 의원과 같이 자신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한다라고 친구들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단순히 인간응보에 한정된 하나님으로 가두려 하며 변호하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거짓말장이이며 쓸모없고 불의한 말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저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이름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의 이름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들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까지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욥에게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욥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욥의 말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손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욥의 모습을 볼 때 일기의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태도, 그 관계 속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대화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무례한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결코 욥이 버리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방향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떠나겠다라는 말을 결코 욥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취해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몰아붙이며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탄식하여 주시며 중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문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들에게는 문제 자체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근본적으로 그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화의 대상을 친구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들과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순간 사람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이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우리의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고난과 환난, 때로는 축복을 만날 때 그 고난에 몰입되어서 그 문제에 몰입되어서 때로는 너무나도 큰 축복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저희의 생각대로 달려가기에 너무나도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 그 환경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저희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와서 괴롭히며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저희를 알고 계시며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자체에 저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